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삽시다.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삽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나라의 희망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 어린이날이 되면은 저는 윤석중 작사, 윤극영 작곡한 어린이날 노래가 떠오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린이날 노래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함께 부르면서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알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날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운동장에서 부모님들의 손을 잡고 달리기 했던 옛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이날 운동회 때가 되면은 포천 유암초등학교 때는 우리 순인이가 5학년이었고 우리 현인이 1학년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오담이 던졌던 생각이 나고 거기에서 막 같이 손잡고 운동장을 달렸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현인이가 온천초등학교로 이사를 또 와가지고 또 어린이날 제가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서로 이렇게 놀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용납하시고 귀중히 여겼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에 해당하는 이 프로스페로는 어떤 대상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격체에게로 데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프레스페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의 주목에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아우토이스, 즉 그들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그의 형이나 누나까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형이나 누나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은 12살 정도 된 아이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파이디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파이디아. 그런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브레페라는 말은 아기들, 갓난 아기들을 표현할 때 브레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어린 갓난 아이로부터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합토라는 말인데, 만지다라는 뜻 외에도 손대다, 터치하다, 어루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이 단어를 안수하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그 복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담을 넘는 축복으로 흘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의원을 찾아가면 병든 육체는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물질 문명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 문명과 결탁한 권력과 명예와 출세 지상주의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뜬 자녀에게 얘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아론 제사장이 했던 축복의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민수기 6장 23, 24, 25절 그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히 공부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형제 사이에 우애가 그 우애가 천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교훈에 보면은 10년 먹을 고기를 물려주는 것보다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비전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창설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써 다시 그 잃어버렸던 신락원을 회복하여 복락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보다도 이 참된 신앙과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되 신실한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들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성경관, 그런 인생관, 그런 국가관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된 사람으로서 도리요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쩐다? 꾸짖거늘. 세상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이라는 칭호를 불리웠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일 말고도 그 밖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유대사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매우 경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이런 신문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린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생 저하는 키우기가 힘들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꾸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낮고 천하며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활동이나 가르침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5일장 시장에 부모님을 따라서 나가보면은 장사꾼들이 자기 상품을 팔려고 원숭이도 다 데리고 오고 뱀도 갖다 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쇼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들은 가라 그럽니다. 왜냐? 돈이 안 된다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신기해요. 그래서 다 이걸 봐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예?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혹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물단지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어린아이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린아이들이 가지게 될 그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국가관,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과 비전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사무엘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어렸을 때부터도 사자수화, 여기도 제가 붓글씨 쓰려고 이제 갖다 놨습니다만은 붓글씨도 좀 쓰고 고전도 좀 읽고 명심보감이나 경목요결이나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고전도 읽고 묵상하고 해나가면은 기초가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서적을 어렸을 때부터 읽어야 되는 것이고, 고전을 읽어야 돼요. 고전. 그래서 목회자와 부모와 연합하여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당 동부교회에서는 11시 대표기도를 어린아이들도 시키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그래서 저는 우리 막둥이 아들 현인이가 우리 11시 예배 대표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을 때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초와 터전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과 비전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도 2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을 가진 자라면 그 누구나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순종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우리가 응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것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그와 대조되게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번 더 기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가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못하리라 라에 해당하는 우매는 두 개의 볼변사가 함께 쓰여서 전혀 뭐뭇하지 않다, 확실히 뭐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원문은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낮은 자, 천한 자, 귀찮은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6남매 자녀들을 키울 때 저녁에 잠잘 때 가슴 위에다가 딱 안고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안수 정신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맥박이 뛰잖아요. 그러면 잠이 탁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지대고 누워서 이렇게 딱. 그러면요, 얘들이 잠을 자요. 편안해. 그러면 살짝 안아가지고 눕혀요. 그래갖고 재우고 했어요. 그래서 6명이 건강히 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셨다는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사랑스럽게 품에 안고 안수하시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말씀으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야 두 네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사역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대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쫙 내려온 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순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현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정인이 지인이 선인이 동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노라. 너희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세례 받을 때 그 순천 대형교 세례 받을 때 창에서 보니까 빛이 들어왔더라고요. 머리로 쫙 비쳤어요. 그걸 상상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마음으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줄곧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여러분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란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양육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처럼 순수함을 갖게 하시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부모님들이 연합하여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믿음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